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여 주신 이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세상살이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합니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목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양동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기쁨이 가득한 주의 날에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이 있음을,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온전치 못한 죄이지만 기쁨으로 머리 숙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저희들 각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고백을 받으시옵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인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믿음이 많이도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의 뜻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욕심도 많았고 경솔한 입술로 덕을 세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비전에 하나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히 붙들어 주옵시길 기도드립니다.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 마음 다해 받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말씀으로 고침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비밀을 듣고 보고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마음의 상처로 힘든 형편으로 불안하고 근심하는 성도들,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 치유되길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작은 저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까운 이웃을 향하여 작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우리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송 419장 함께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통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전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반기 교육 프로그램 5주차입니다. 각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기학교 야외 예배가 오늘 진양호 동물원에서 우리 1시에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RS 공동체 성경 읽기가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에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진주교회 우리 전도팀인 우리 GP 전도팀이 있는데 우리 통영교회에 이번 주 주말에 품앗이 전도를 다녀옵니다. 통영교회 이번에 어린아이들이 몇몇 이렇게 전도가 되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효총교회에서 성전 봉헌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 목사님께서 다녀오시는데 가고 오는 길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111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한 소유를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5월 24일 우리 교회 청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이엘 찬양단의 찬양이 있은 후에 우리 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물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찬양곡 중에 고전이요, 고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 찬양을 유튜브에서 듣고 우리 한번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또 그 노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 4번째 하나님 나라와 물질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있대요. 근데 그 고민을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물질에 대한 고민이 있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있고, 3번째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런 고민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러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눈을 돌리는 게 그 성공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이루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고민은 누구나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을 거고, 또 2번째,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고민은 그리 많지 않겠지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3번째, 자신에 대한 고민은 그 어느 누구도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번째 이 고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정리를 합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많은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물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냈는데,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그는 96%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염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4%는 염려해도 되냐? 염려하는데 그 염려한다라고 해결이 되느냐? 그 또한 아니라는 거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미 그런 걸 알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괜시리 고생하지 말고 그냥 다 주께 맡기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민하는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지요. 자, 이 사람을 외형적으로 보면 참 고민할 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부자요, 관리요, 청년입니다. 근데 부자인데 큰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젊은데 큰 부자요. 그런데 뭐도 갖고 있어요? 관리니 권력도 갖고 있어. 자, 남부러울 게 별로 없어 보이죠? 여러분 중에 나이 40도 안 됐는데 큰 부자가 되고 고위 관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권력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아쉬운 게 어디 있겠어? 모자랄 게 어디 있겠어? 마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도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 그게 아까 얘기했던 3번째, 자신에 관한 고민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 여겨졌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게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단순히 선생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선한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선한 선생에게 그가 영생에 대한 방법을 물어봤을 때 그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초월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생각이 가능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요구하는 거였을까요? 물론 그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속내는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이며 이 관리는 부자이면서도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갈급함, 갈망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갈급함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이 있잖아요. 진시황이 권력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얼마나 큰 권세와 명예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그가 마지막 풀지 못했던 문제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에 죽음에 관한 문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이 영생에 관한 문제에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실까요? 조용한 거 보니까 없네.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영생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 아, 믿음이 워낙에 좋으셔서 그냥 어차피 영생할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능한 때까지 살 수 있다 그러면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오전에는 100살 딱 나오던데.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여자분은 85살, 남자분은 83살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120년까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56%가 원치 않는데요. 아니, 120세 살 수 있다는데 원치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노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누가 저에게 선물을 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이 책을 한번 쫙 훑었는데 의학 자료, 그다음에 의약 자료, 그다음에 의료기기 부분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딱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20년 안에 인간의 수명이 150세까지 늘어난답니다. 아,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네? 징그럽다고요? 아니, 여건만 된다면 150세까지 연장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연구 자료에 의해서 모든 환경이 조성된다면 기대 수명이 150세 더 나가서 200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 제가 어렸을 때는 나이 60 사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60세 되면 다 뭐 했어요? 61세에 환갑잔치 했습니다. 요즘 61세에 환갑잔치 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 주책이지. 요즘은 장례식장 가도 여러분 60대, 70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전부 다 정강팡팡하면 80, 90, 100세 넘어갑니다. 이미 여러분 기대 수명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수명 자체가 제가 어릴 때보다 20년 이상은 올라가 있어. 자, 여러분들의 기대 수명이 83, 85세라고 한다면 여러분 10년 안에 100세 사는 건 유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 가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120세까지 산다고 치자. 그러면 뭐가 제일 고민이 될까? 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120세까지 살면 뭐가 제일 고민일까? 돈이 제일 고민이더라고. 아니, 돈이 있어야 120세까지 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고민되는 게 뭐예요? 건강이라. 아니, 돈이 있고 건강하고 쌩쌩하고 그러면 120세 살만 하죠. 여러분들이 120세니까 와 그런 거는 병들고 늙고 요양원 가고 이래서 아닌 것이지, 돈이 충분히 있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어느 날 3일만 딱 앓고 120세 간다 그러면 120세까지 사실 분 손 들어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인생사 모든 것들이 어디에 귀결되느냐? 물질에 귀결되는 거예요. 그냥 나 이거 그대로 표현하면 돈이지. 에? 아니라고 하지 마. 실제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부자 관리가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없었으면 뭐 예수를 찾아올 이유도 없지.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물었던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의 질문 가운데에 문제가 있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공로와 업적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법을 본인은 모른다. 이 방법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딱 걸렸을까요? 돈이 걸렸네. 아니, 내가 다른 건 다 했다는 거야. 율법도 지키고 뭐 구제도 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팔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떠나갔어. 여러분, 이 예수님과 부자 갈리의 만남은 단순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자 관리는 자신의 재물과 행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점을 캐치하신 겁니다. 이런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그 무엇을 갖다 놓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재물이, 건강이, 자녀가, 사람이, 권력이 들어가면 그게 곧 뭐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이 소유한 이 재물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진 거지. 여러분, 사람은 다 뭔가 하나 내가 절대적으로 여기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초월하지만 또 다른 것에 딱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자신의 외모가 곧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내가 외모를 가꾸는 데 두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수백만 원짜리 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여기에는 수백만 원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부자 관리,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 바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것 이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것, 이게 이 부자 관리에게는 재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청년이 지금까지 평생 지켜온 율법 준수는 사실 돈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위장한 가면이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거 가지고 살아왔어요. 우리도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장한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보다 물질의 가치를 두어서 그저 신앙생활을 하나의 가면을 쓰고 살아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옆에 서본 적이 없잖아.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옆에 서봤어요. 그랬더니 딱 정답이 나왔나? 나왔죠. 너는 뭐에 걸린 거예요? 재물에, 물질에, 돈에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갈리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격언을 설명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통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재물에 내 모든 것을 다 두고 살면, 재물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 이렇게 두고 살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자리에 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최고의 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기에 돈이 생기면 더없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물,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돈은 우리에게 안전감과 통제력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면 해결이 된다 라는 확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은 인간의 자아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잘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노후가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완벽하게 준비해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닌 것보다는 강화될 거 아니겠어? 난 괜찮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살아계실 때 통장에 늘 돈이 있고 통장에서 현금을 가져다가 그 이불장 안에다가 딱 집어넣고 있으시면서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대.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요.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부족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내게 힘이 되는 건 뭐요? 돈인 거예요. 세 번째, 물질은 눈에 보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날 것 그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하면 딱 눈앞에 딱 보여져?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눈앞에 다 펼쳐지고 뭐 다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10억이 현금이 있는데 마음대로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딱 현실로 딱 앞에 갖다 놔? 못 갖다 놔? 그것도 놓지. 그럼 여러분, 물질이 더 좋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좋아? 참 어렵네. 이거예요. 물질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질이 뭐로 보인다? 내 문제의 해결자, 구원자, 구세주로 보이는 거예요. 네 번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을 믿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원래 타락 이전의 인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공간이 비어져 버리는 바람에 이 빈 공간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그도 아니면 뭐 외모로 채우든 하여튼 뭘 갖다가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네? 기제가 올해 표어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퍼는 좀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만족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걸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욕심인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그 뿌리가 뭐예요? 욕심이야. 근데 욕심의 궁극적 표적은 뭐냐? 돈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재물은 도구일 뿐 주인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돈을 나의 주인 삼으면, 내 마음의 보좌에 갖다 앉혀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근데 유독 어떤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물질에 대해서는 초월할 수 있는데 이성의 문제는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흐트림도 없어. 초월해. 그런데 권력 앞에서는 내가 무너져. 이런 게 다 있다니까요. 고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 하나님.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돼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초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돈이라. 여러분, 재물을 가지는 건 축복이지만 이 축복이 우리를 통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재물에 대해 절제와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게 돈이 주인이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죠. 왜?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니까?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걸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만큼 누리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누군가와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뭐하라고?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면 없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선하고 좋은 걸 흘려보냈으면 그게 여러분 다 모아 다 누구에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내가 아니면 내 자손들에게 여러분 이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자연이 우리를 공격해 온 거예요. 그게 코로나 19였던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재물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셨고 하나님 주신 것을 복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 모여서 30배, 60배, 100배 내게로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았고 지금도 누리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고 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열심히 흘려보냅니다. 저도. 왜? 이게 성경적 원리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인색하게 살아보십시오. 미안합니다. 내가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도 내게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누군가에게 인색하게 하면 저 사람도 내게 인색하게 합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교통수단이 좀 불편하대. 그래서 제가 내 차를 내줬어요. 그리고 그 일정을 소화하게 도와줬어요. 그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봉고차 내줄 줄 알았는데 내 차를 내주니까 이분들이 뭘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쪽에 가면 그분들이 다 낡아 빠진 봉고차를 내줄까? 좋은 차를 내줄까? 아마 내 차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내줄 거야. 그리고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나는 차를 저거 해준 것밖에 없어. 근데 그분은 자기가 저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다고 얘기를 해. 아직까지는 아무 일이 없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선을 경험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녹는 거예요. 녹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냐? 신뢰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베풀었던 것에 수천 배의 가치 있는 것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게 가진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누구만이 줄 수 있는 예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천국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요구를 제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소유 다 내려놓고 나를 따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읽을까요?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우,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분들 한 분도 없어. 저도 못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소유를 처분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소유권입니다. 내 마음의 전부가 물질에 있느냐, 내 마음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느냐, 이 마음의 소유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질에 많고 적음이 내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죠. 왜? 내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온통 마음이 가 있으면 자녀에게 뭘 해도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깝잖아. 마찬가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다 내려놓고 뭐하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많이 가질수록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을 수밖에 없다. 고로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내게 가장 소중한 그 무엇 하나,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돼라고 하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의 진실성과 갈등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해.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자 청년의 눈을 맞추며 사랑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스틴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의 속을 읽고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청년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갈망, 갈등 보셨다는 겁니다.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것은 딱 절연하고 간 게 아니라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박질할 때 여러분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되죠. 아니, 고민이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기도도 안 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근데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애틋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신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책망할 것은 반드시 책망하시는 것. 물론 애틋한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재물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누구 생각이요? 그건 우리 생각일 따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죄요, 잘못은 물론 연민이 있으셔서 애틋한 마음은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하나님은 또 심판하십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해.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이기심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역시 그런 우리의 약함을 보시지만 비난하기보다 연민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협을 요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청년에게 진리를 말하셨고 그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단호한 결단을 요청한 거예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첫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눔과 헌신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형편이 되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못합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둘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단하고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와 만족을 훈련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어디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한 욕심을 여러분 극복하지 못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며 재물의 불확실성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물질을 내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과 부요함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손해와 포기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상급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패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위임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 손길 위에 하나님 복 주셔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